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표피를 되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 보면 사순절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이셨던 그 시간을 기억하는 시간인데요. 40일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하고 여러분 삶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본인의 의지가 약하거나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함께 합시다. 다 안 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겁니까? 또 여러분 항상 이렇게 불리한 진술에는 대답을 안 하는 약간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막 힘든 일이 있어서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막 기도하면 항상 주님은 자기 불리하면 말씀이 없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배울 때 약간 여호와 하나님을 뵌 듯합니다. 왜 여러분이 불편하시면 대답이 없으십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의지가 약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합시다. 함께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이 몸은 피곤하겠지만 그 피곤한 몸 가지고 한번 출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시고 어떤 은혜 주시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쁜 사람들 두고 보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렸다 하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에 매여 있다는 것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돼요. 사실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남이 그런 게 더 잘 보이니까 남의 흠이 좀 더 커 보이니까 제가 그걸 빨리 캐치하는 거지 제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고 나는 신앙이 있다 얘기하는데 남이 입은 거 내가 못 입으면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남이 가진 거 내가 갖지 못하면 괜히 공허한 마음이 내 삶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대리만족한다고 해요. 여러분 대리만족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나도 만족할 수 있는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튜브 찾아보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으면 잡히는 것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또 SNS 보면서 인스타나 뭐 요즘 페이스북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막 올리면서 어떻게 해요? 참, 이 사람 이것도 가졌네. 이 사람 이거 어디서 훔쳤을 거야. 이 사람 이거 어디서 났을까? 뭐 이런 의심을 하면서 괜히 내 마음이 허전하고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존재. 여러분, 그리스도인, 내가 믿음이 있어,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는 이 표현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어,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지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정체성을 두고 사는 사람임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볼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쥐이는 것, 내가 그것 갖고 싶은데, 아니 나는 사실 그거 필요 없는데 괜히 남이 가지고 있거나 남이 입고 있는 거 보면 허전하고 공허한데, 그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 쫓아 삽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나이 때 못 고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결혼하면 자녀를 작살냅니다. 여러분의 의로 막 영어 공부해야 돼. 막 3살 때부터 애 막 영어 시키고, 막 한글도 똑바로 못 하는데 막 뭐 해야 돼. 여러분이 지금 부모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육의 정체성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정체성,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영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사십니까? 여러분은 믿는다고 하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열심히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큐티한다고 여러분의 삶의 시간 중에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드리면서 혹시 육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똑같이 남이 입은 거 내가 입지 못해서 서운하거나, 남이 가진 거 내가 갖지 못해서, 남이 얻은 직장을 내가 다니지 못해서 서운하진 않습니까? 말씀을 좀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영의 사람, 영의 정체성을 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어 가시려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거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화딱질나고 막 속이 뒤집어지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잠잠한 표정으로 읽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부르십니다. 그때 75세라고 했어요. 여러분, 500년 전에 조선시대 살았던 사람들 평균 수명이 45세예요. 근데 수천 년 전에, 기원전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가 언젠지도 되게 가물가물한데, 그때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때 75세래요. 유기농을 얼마나 드셨는지 엄청 오래 사셨어요. 막 생식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오래 사시는지. 75세 때, 그래도 꼬부랑 할아버지 아니겠습니까? 75세 때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어디에 부르시냐면 창세기 15장에 부르시거든요. 그때 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랑 같이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 99세 때 다시 부르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25절로 눈을 25절로 한번 쭉 넘어가 봅시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13세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위치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75세 때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찾으세요. 근데 요때 이제 할례 언약을 맺고 표피를 배웠던 때가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13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불렀던 15장의 이 위치를, 이 시간을 어느 정도로 상정할 수 있냐면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예요. 이스마엘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니까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소. 그냥 우리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참 괜찮은 종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 사람 고마 양자 삼아서 재산도 물려주고 가업도 물려주고 할 거니까 주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 걸로 봐서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가지지 못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 상정해 볼 수 있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15장까지 이르는 동안 약 한 10년 정도 걸렸겠죠.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임신해서 애 가지고 애 놓고 하고 거기서부터 13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잘 기다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12장에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에게 자손과 너에게 땅을 주겠어. 오케이 하고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10년 동안 딴 생각 안 하고 딴 짓 안 하고 10년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자기 아내의 배를 봐도 계속 그대로인 거예요. 가끔씩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웃지 않는 이 강박한 사람들, 제가 여기서 더 어떻게 센 말을 합니까? 아무튼 이게 안에 배가 분명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출산은 안 해.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거죠. 좀 불어나면. 아무튼 그런 시간을 10년을 이렇게 버팁니다. 버티다가 15장에 나타나셔서 또 얘기하세요.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에게 자손을 주겠어. 그리고 또 기다렸는데, 그리고 자기 아내의 배를 보니까 없어요. 아무런 그게 없어. 그래서 10년을 잘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애는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고 그 아내의 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브레이크 잡고 이거 아니다 유산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13년 지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지금까지 24년의 시간이 걸린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년을 잘 기다렸고 참았어요. 자기 아내의 배를 보면서 믿음으로 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저히 하나님께 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은 주신다 하셨으니 종의 아내를, 그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일부 다처제가 있었으니까 그 종의 몸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이 배 안에 있을 때 브레이크 잡고 이거 아니다 빨간불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3년 동안 그 아들 하나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 하셨으니까 엘리에셀을 이제 더 이상 상속자로 삼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에서 13년 동안 잘 사셨다고요. 나름 믿음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했었어요. 하갈을 통해서 애 둘, 셋 낳지 않았습니다. 나름 그래도 중심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장에 불러서 약속하시고 15장에 불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안에 살아라는 거잖아요.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 아니야. 하나님께서 네 자손, 네 씨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러니까 자기 아내 배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다시 그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안전하라. 이스마엘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뒤에 한 번도 아브라함이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이 정도면 정당방위 아닙니까 여러분? 10년을 참고 기다렸어요.
13년을 어쨌든 씨는 주신다 하셨으니 자기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자기 방법으로 아내의 종을 취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13년이 흘렀어요. 나름 중심 지켜보려고 딴 생각 안 하고 딴짓 안 하고 하가를 통해서 둘, 셋 애 안 낳았어요. 이 정도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24년 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데? 네 아내를 통해서 씨를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언약 안에서 완전해봐. 이거 정당방위 아닙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소리 지를 일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펜을 던졌어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지금 장난하셔도 이런 식으로 장난하시면 안 되지. 사람 가지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제가 이날 처음 이 말씀 펴서 묵상하던 날 1절 2절 이거 연습장에 정리하다가 펜 집어 던지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집에 새끼 2마리가 있거든요.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아빠 왔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막 이러면서 저를 반겨주기 시작하는데 막 그날따라 아들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아들들을 보면서 제가 묵상했던 1절 2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제 삶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아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저를 막 빵실빵실 웃으면서 반겨주고 막 안아주고 막 뽀뽀해주고 막 저한테 치대는. 근데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애들이 다 저 보시면 알겠지만 다 헤비급이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막 뭐 벤터급, 웰터급 이런 애들 다 막 기아 아닌가? 좀 빼빼해가지고 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마음 드는. 막 저희 집에 있는 애들은 거의 뭐 네피림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엄청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애들이 막 뒹구니까 여러분, 강아지가 품에 뛰어오르면 참 예쁘고 아름다운데 송아지가 뛰어오르면 사고 터집니다 여러분. 이건 비밀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비밀입니다 이거. 아무튼 송아지 예뻐요. 이렇게 딱 안아주고 눈도 먹을먹을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얘네들 둘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고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헤비급이니까 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아요. 친구가 노스페이스 파카 입었다고 그 얘기를 왜 자꾸 저한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거를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니까 참 열받고 미치고 팔짝팔짝 뛸 일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자기 몸보다 자기보다 자녀를 훨씬 더 사랑해요. 그래서 뭐 하는 줄 압니까?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때에 주려고 노력해요. 그 아이에게 아무거나 어린 아이에게 칼 집어주고 스탬플러 집어주고 막 본드 집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이것을 쓸만한 나이가 되었나? 이것이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때인가? 몇 번을 고민합니다. 제가 휴대폰 사줄 때 그거 많이 느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24년 동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도 않아. 막 너무 열받아. 막 저였으면 진짜 이거 하나님 정당방위입니다 하고 막 화살 쏘고 하늘에다가 막 난리 났을 텐데 우리 아브라함은 침착하게 가만히 참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삶에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왜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이거 들어주시면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주님 왜 막으십니까? 주님 저 예쁜 처자를 왜 저에게 안 붙여주십니까? 제가 저 처자랑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겠다는데 왜 저 남자를 제게 안 붙여주십니까? 제가 저 남자랑 결혼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잘 섬길 텐데. 여러분 그런 헛된 꿈에서 빨리 깨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때에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실패함 없이, 한 번도 하나님은 외면함 없이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것 집착할 때도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같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고 충만해서 은혜 팍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같다가 또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할 때쯤에서 15장에 한번 나오시고 또
또 영적인 사람으로 막 언약을 세워서 횃불 언약 보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하고 막 주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지 하고 막 언약으로 막 내 삶을 불태우고 하다가, 그러다가 또 조금 시간 지나면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때문에 또 조금 지나면 또 눈에 보이는 거에 또 탁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함 없는 하나님께서 또 오늘 17장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내 언약 안에 완전해주면 안 돼? 내 언약 안에 완전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한 번도 24년 동안 실패함 없이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육적인 정체성에 빠져 살아갈 만하면 다시 찾아오셔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시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내 손에 무엇이 쥐어졌나, 지금 내 눈앞에 뭐가 몇 개나 있나, 그런 것에 함몰되어서 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 관계하면 사람 도구화하고 수단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중심을 가져야 우리 삶에 우리 이웃과 관계하는 일에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관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육의 눈으로 사람과 관계하면 이 사람 나한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저 사람 나한테 얼마나 필요 없는 존재인가, 그럼 관계해야지, 관계하지 말아야지. 이 직장 상사는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저 직장 아랫사람은 내 일에 얼마나 도움될 사람인가, 이것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 것만 보고 고집 부리다가 다 사람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와서 그날 밤에 애기들이랑 놀다가 애기 재워놓고 다시 사무실 와서 다시 적었어요.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24년 동안 한 번도 실패함 없이 주님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으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인 줄로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은 또 눈치 없이, 아니죠, 하나님이 눈치가 없으시죠. 이 정도면 또 눈치 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다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제 자기 아내도 90세가 넘었어요. 와, 이거 애 생기면 문제인데, 이거 아내랑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같이 가야 하는데, 이거 애 낳은 사람은 공감하는데 애를 낳아봐야 알지, 이걸 가야 하는데, 막 90살 할머니가 애 낳아가지고 막 미역국 끓이고 막 이렇게 했으면 아이고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마누라 미역국 끓이러 가고 막 이러면 이제 사고 터지는 거잖아요, 집이. 아무튼 그래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눈을 다시 당신의 언약 안에 있었던 사라에게로 이렇게 돌리십니다. 여러분, 이건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성 교제를 하고 사람을 만나서 사랑할 때 한 사람에게 매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지난번부터 왜 그러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 하고 넘어가야겠네. 제가 지난번에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나와야 한다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 서가지고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납니다. 이러면 여러분 아멘 할 거예요? 신고하지? 저 사람 어디서 공부했는지 의심됩니다. 목사 라이센스 갈 아닌지 의심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저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사랑하게 되면 한 사람에게 매여 사십시오. 딴 데로 눈 돌리지 마십시오. 다른 여자가 예쁘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 사람 보고 싶으면 TV 보세요. 거기 막 줄줄줄줄 나옵니다. 잘생긴 남자 보고 싶으면 영화관 가세요. 그거 알죠? 영화관에 나오는 남자는 사극 분장해도 여기 막 수염 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해도 잘생겼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매이게 되는 겁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에게, 한 여자는 한 남자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근간입니다. 다른 데로 눈 돌리지 마십시오. 별거 없습니다. 그 사람도 잘 때 코 골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발냄새 납니다. 여러분 남성들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들어 보이는, 지금 막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 여자도 화장실 갑니다. 막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환상을 깨는 게 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로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 붙들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니라 그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영적인 정체성 가지고 은혜 안에 붙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정말 멋진 일을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2장에도 자손 준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자손 안 주셨어요. 15장에도 자손 준다 해가지고 자손 안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답답했는지 눈에 보이는 거, 육적인 정체성을 쫓아서 자기 아내의 몸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17장에 또 그런 얘기 하세요. 아들 줬어요, 안 줬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얘기하시냐면 자기 이름과 자기 아내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이잖아요. 여러분, 이름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 이름대로 살지, 그 이름대로 살지 않을지는 잘 모르지만 그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꿈꾸는 이상이요, 이상. 꿈, 비전을 그 아이에게 이름으로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름 뜻이 사단의 아들, 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일부 다처제의 남편,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름 다 좋은 이름이에요.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상적인 이름 여러분들이 가지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스케일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면 그 이름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이름 세 글자, 아브라함으로 바꾸기 전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큰아버지라는 이름이에요. 큰아버지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장자에게 모든 재산을 n분의 1 해서 이렇게 곱하기 2로 줬어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였던 데라의 마음은 어때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이나, 그 동생이나 형제가 몇 명이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너는 그들 중에 큰아들, 그러니까 그 일가 친척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라. 첫 번째로 살아라. 큰아버지로 살아라 하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좋은 이름이에요, 안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바로 이름 바꾸는데 아브라함, 이 큰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비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뒤에 약속하는 내용 보면 스케일이 장난 아닙니다. 네 자손 중에 왕들도 나올 거야. 네 자손 중에 탁월한 사람들 나올 거야. 뭐 이러고 막 하나님께서 약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을 주셨다 안 주셨다? 아직도 안 주셨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습장에 쭉 정리하고 나서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는데 안 주셔서 혼자 막 깨닫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보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질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면 사고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힘과 권력을 가질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큰 힘과 권력을 가지면 사고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사고 납니다. 그냥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선순위, 그러니까 정체성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세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큰아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너희 친척들 중에 일가 중에 부자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사례 너는 그냥 사례가 아니라 열국의 엄미가 될 거야 하고 이름부터 바꿔주십니다. 왜요? 자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자손과 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기르는 것이 먼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본인의 사역을 해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실 때 명확한 정책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왜 안 주십니까? 저는 여기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전히 육적인 정체성에 쌓여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여러분이 영적인 정체성으로 준비되어지고 영적인 정체성에 여러분 삶에 뿌리를 두고 젊음에 뿌리를 둔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허락해 가실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쏟아주시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갖고 싶습니다 하고, 무엇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고, 어떤 것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거 말고, 그냥 말씀 한번 들었으니까 다음 주일날 또 말씀 듣지 뭐 하고 돌아가는 거 말고, 찬양 시간에 그냥 여기서 앞에서 찬미단이 찬양 인도해주고 글로리아가 높여드리는 그 찬양 그냥 듣고 여기까지, 나는 집에 가면 쥐드래곤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긴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그냥 한번 앉아있다 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큐티학교 꼭 들어오십시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인격적인 관계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달라고, 직장도 달라고 하고 뭐도 달라고 하고, 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 큰아버지로 살 사람 아니야. 너 내 거야. 너 열국의 아버지로 살 거야.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너 그냥 사례로 살 거 아니야. 너 열국의 어미로 살 거야 하고 먼저 하나님이랑 관계를 열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읽어갑시다. 7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 용희 형제 뒤에서 초조해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방금 시간을 봤습니다. 이제 밤 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빨리 한번 가보면, 여러분 6절에서 8절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거야. 내게서부터 왕들이 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하는, 지금 아들 하나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제가 뭘 원하나 한번 연습장에 냉정하게 적어봤어요. 길 가다가 5만 원짜리 하나 줍는 거. 아멘.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다 부자예요? 그리고 저랑 관계 안 좋은 사람이 자빠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태양 전사님이 오늘도 커피 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게 그런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어떤 거세요? 그냥 여러분이 관계적으로 문제 있으면 그 문제 지금 당장 해결하는 거, 해결 안 했으면 좋겠으면 복수하는 거, 내가 당한 것보다 조금 더, 남이 갖고 있는 직장 나도 갖는 거, 남이 입었던 그 옷 나도 입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원하면 살아요. 우리는 그런 거 원하면 산다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스케일을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을 향한 목적과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꿈꾸는 것과 비교도 안 되게 풍성하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붙들려 사십시오. 눈에 보이는 육적인 정체성에 붙들려 사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생각하시든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어요. 광야에 나가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왜 만나만 내려주니까 왜 만나만 내려줍니까? 고기도 먹어야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도 내려주시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모압 언약 때 그 신명기 29장에 모압 언약 끝쪽에 뭐가 나오냐면 한 번도 광야에서 옷을 지어 입은 적이 없다는 것을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더라. 여러분, 그거 못 보고 살더라고요. 저도 그거 못 보고 살아요. 제 삶에 제가 누리고 있는 거, 오늘도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한 감사를 전 잃어버리고 살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이제 어제 알파 시작했는데 알파 팀들 모여서 회의하고 늦은 시간까지 있을 때 괜히 도망가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그랬는데 막상 알파 20개 한다고 모였는데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한번 알아보겠다고 한 80명 이렇게 모였어요. 와,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려고 이렇게 어제 이제 설교를 다 마무리 못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한다고 조금 더 앉아 있는데 이제 알파 끝나고 나서 10시 다 된 시간에 우리 태양 전사님 목사님 내일 봐요 하고 집에 가고, 준원 전사님 목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고, 우리 그 은지 전사님도 저한테 오셔가지고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는데, 여러분 그 예수 알아보겠다고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함께 섬길 수 있는 동역자, 같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제가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 같이 있는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글도 하나 쓰고 알파 TF팀 있는 카톡방에 글도 하나 썼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친구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게 영광이다. 너무너무 근사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고백드렸던 것처럼 그냥 길 가다가 5만 원짜리 주면 어싸 재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람 섬기기 원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랑 관계 어려운 사람들이 한번 자빠졌으면 좋겠어. 살살 말고 좀 세게, 엉덩이 아프게. 그런 마음 품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제 주변에 같은 마음으로 영혼들 섬기겠다고 들러붙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도 제 이름 바꾸셨구나. 하나님도 내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9절에서 14절입니다. 9절에서 14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서 그런 질문했어요.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입니까? 자손 중에 왕을 주시려면 왕자를 택하시는 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희대의 장사치, 인신매매도 서슴지 않은 요셉도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그죠? 고대 근동 지역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인신매매도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 없는 그런 진짜 탁월한 장사치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사람들이 버글버글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더 빨리 이루어졌을 텐데 왜 아브라함입니까?
그 질문이 살아서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입니까? 더 좋은 사람 많은데, 더 탁월한 사람 많은데 왜 저입니까? 제가 여기까지 딱 오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잡으시기 위해서 12절에는 말씀으로 임하세요. 12장에는,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압도적으로 임하십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인도해내세요. 근데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더니 또 자꾸 육적인 것에 마음을 쏟아서 15장에는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으로, 그때 당시 고대근동 지역 사람들이 계약하고 약속했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제단을 쌓고 서로가 같이 지나가야 하는, 서로 책임을 지겠다, 지금 한 말에, 지금 한 계약에 서로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서로가 지나가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찾아오셔서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 놨더니 또 육적인 존재로 빠져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그냥 그렇게 만족하며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번에는 네 몸에 나를 새겨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다 기준이 있어요. 직장 갈 때도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학교 갈 때도 자격 요건이 있어요. 임시직 가는데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 10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몇 개가 차지 못하면 지원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불러놓고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요. 자격도 갖추지 못한 우리한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은혜로 붙들려고 최선을 다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 앞에서 제가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니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믿음 앞에서 뭔가를 크게 이루고 뭔가 쌓아놓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난 후에 거의 한 20년, 제가 17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지금 한 22년 되는 이 시간들, 이렇게 긴 시간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죄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주님 앞에 거창하게 해드린 것도 없고 22년 동안 여전히 내 마음에는 악으로 가득하고 죄로 가득한데, 틈만 나면 딴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사람인데 왜 주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왜 주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더 깊은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나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같이 한번 마음의 중심을 세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바꾸어내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매여 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부르심과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세 번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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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이 세워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 언약 안에 붙들린 사람으로 하나님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이 기도하는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고백이 주님 바라보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일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의 실패함도 없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신다는 믿음 가지고 언약 안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언약을 세우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언약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붙들린 사람으로 육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그 약속이 우리의 젊음을 지배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젊음을 간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생각하고 주님 앞에 귀한 노라라 주님 앞에 드리는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결코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고, 아브라함이 그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주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4년간 실패 없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영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약속 안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발빠르게 반응하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안에도 동행하여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우리 젊음 가운데에도 찾아오셔서 여전히 변하지 않은 주님의 약속과 여전히 변하지 않은 주의 사랑을 우리 삶에 새겨 주시옵소서.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겼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우리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젊음의 약속 되신, 그리고 우리 젊음을 바르게 세우고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젊음의 중심을 두기로 결단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